반갑습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때 학년이 이제 끝나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쯤,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모여서 이제 전체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반별로 모입니다. 각 반별로 모여서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통지표를 받아듭니다. 그때 그 통지표의 평가는 뭐였죠? 네,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고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몰래 화장실을 갈 때도 있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살짝 펴보죠. 숫자가 있나 없나 이렇게 펴봅니다. 국어, 그때는 이제 산수, 사회, 도덕, 체육, 미술, 음악, 참 올수가 적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어보는데, 정말 기대대로 수가 올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가게 됩니다. 게다가 상장까지 하나 받을 아치면 번개처럼 집으로 달려가죠. 왜 집으로 득달같이 번개같이 달려갈까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수가 아니라 양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죠, 그날은. 그래서 거리에서 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해는 왜 이리 길까라고 하면서 방황하죠. 왜? 엄마를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셨습니까? 득달같이 집으로 달려가는 쪽이셨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배회하는 쪽이셨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셔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0인 전도대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곳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70인 전도대가 전도하러 갔잖아요. 이방 지역으로. 하루 이틀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은 본문이 붙어 있다고 해서 한두 시간 지난 게 아닙니다. 수요 전도 특공대처럼 1시간 반 전도하고 오는 게 아니라 며칠이 결렀을지도 모를 그런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시작하는데, 이 70명의 전도자들의 사역은 마치 올수에 상장도 하나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거든요.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했다라고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기뻐하며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 못 쫓아내서 예수님께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라고 막 책망을 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70인 전도들도 사실 똑같은 정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항복시켰다라고 보고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전도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은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양이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후자거든요. 양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전도자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말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기계입니까? 자판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 있고 감정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세상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그들이 출발할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아주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귀신들,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건 아시죠? 그 사탄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추락했다, 패배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물론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사탄이 패망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사탄이 완전히 망하고 죽었다라고,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초대교회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죽을 운명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정사실화되는 마지막 마귀가 완전히 멸하는 날은, 그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네. 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3번의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때부터 사단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사단이 점점 이제 패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양들이 1위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양이 1위를 이겨요. 왜? 귀신이 항복했던니까, 그들에게. 그 증거죠. 사단이 완전히 패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70인 전도자들이 귀신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미리 지레 겁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양이고 또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이 이리 또는 사나운 짐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전제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내년도 사역을 좀 계획하러 기도원을 항상 해마다 가요. 2학기 시작해서 초에 한 9월 달쯤에 그럼 가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이 굉장히 큰 교회에서 만든 기도원인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그럼 저희 집사람하고 숲속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되게 둘이 가니까 좀 으스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에 보면은 사자동상 한 마리가 있어요. 사자동상. 근데 그 근처에 지나면 갑자기 사자가 어렁거려요. 진짜 스피커를 거기다 달아놨어요. 뭘 센서를 감지, 사람이 오면은 으르렁거리게 그 사자의 그 표효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게 있다는 걸 아는데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 사자 동상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자가 목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순례자들을, 전도자들을 으르렁댈 수는 있지만 공격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죠. 전도자들이 귀신을 항복시켰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가 전제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 승리가 기정사실화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산을 만나고 큰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에게 그 문제와 상황을 감당할 능력을 그리고 힘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방화복을 입혀놓고 불 가운데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지 않고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산소통을 메워주시고 들어가라 하셔요. 그러니까 감당할 힘을 먼저 주시고 들어가는 곳이니까 지레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겁먹고 주저하거나 도망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현실과 또 몸담고 있는 많은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보내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은 세상인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아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그렇게 녹록한 현실들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물론 우리가 전도자 자꾸 그래서 이 말씀은 수요전도 특공대에게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선교를 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건가? 그러면서 나와는 상관없게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자라 우리가 보내어진 곳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곳이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는 자녀 양육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생활까지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 끌어가기가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업하기 쉽나요? 아니잖아요. 부부관계 행복하게 평생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 양육 수월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천국의 공동체이고 모델하우스인 교회 생활조차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 하나 쉬운 곳이 없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감당할 능력과 힘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 이들이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양인데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다고? 난 안 갈래. 내가 왜 죽어? 내가 힘든 곳 왜 그렇게 왜 가? 그리고 안 갔다 칩시다. 기쁨은 없습니다. 양이 이를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거든요. 도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왜 가? 난 안 해. 신앙생활도 사실 상당히 안전빵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고 뭐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쁨이고 뭐고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얻어서 갖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얻는 기쁨, 불 가운데 들어가라고 했을 때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누리는 기쁨.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무미건조하게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걸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동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전하지 않죠. 오늘 마음을 다시 잡수십시오. 오늘 본문의 전도자들이 누리는 특권, 승리와 기적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불평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 안에서 전도자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오늘부터 2주간 여러분 오시면서 로비에서 봤겠지만 사역박람회가 시작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봉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좀 보십시오. 보셔서 내년에는 꼭 1인 1봉사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봉사의 영역을 내가 선택하려고 할 때 나는 시간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누구는 시간 남아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 못할 줄 알았는데 하게 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로 삼으셔야지 두렵다고 포기하면은 늘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들이 항복시킨 건 뭐라고요? 귀신이었어요. 귀신은 영적 세력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력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세력을 이깁니까? 우리가 돈 많다고 권력 있고 태권도 7바탄이라고 해서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영적인 세력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들은 이겼다고 하잖아요. 항복시켰다 그래요.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뭐가 있었길래?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 예수 이름에 귀신도 두려워 떨 항복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자들이 귀신을 항복시킨 이유가 바로 이거죠.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갔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 뱀과 정갈은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뱀을 위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 뱀 보면 사탄이다, 막이다 그러놓고 머리 밟아 죽이지 마세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상징적인 의미. 뱀과 전갈을 밟으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뱀 찾아다니면서, 전갈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전갈이 안 사는 게 참 다행이에요. 뱀 찾아다니면서, 전갈 찾아다니면서 밟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뱀과 전갈로 상징되는 악한 영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밟는데요. 밟는다는 뜻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하셨죠.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귀신의 세력은 누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으로 귀신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영적인 세력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단지 더 도덕적이 되고 더 윤리적이 되고 더 착하게 바뀌어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이유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을 다만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단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라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도 대항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세요. 인간이 죽어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세력인 귀신의 존재까지도 항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도대원들이, 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가진 게 있나요? 없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자 그랬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을 때 전대도 가지고 말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또 뭐였죠? 신발도 여벌 신발 가지고 가지 말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 단 하나.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모든 것을 안 가져서도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진 것이 인간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귀신을 이기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연출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날까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자꾸 세상의 욕을 먹고 있고,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할 때가 많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로 전락한 이유가 뭘까요? 사단을 항복시키는 게 아니라, 귀신을 항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전도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 이름만 있었는데, 예수 이름만 있으니 귀신도 항복시켰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걸 보니 우리는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때 이제 사도들이니까, 사도행전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는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자,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들이, 예수님 안 계신데 사도들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요, 기적을 일으키고요, 귀신이 쫓겨가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기록에서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하면서 제가 좀 발견한 하나의 사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맨 앞구절 12절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사도들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있을까?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 뭔가를 쥐었다 폈다 하는 건데 사도들의 손을 곰곰이 묵상했어요. 왜 사도들을 통하여라고 해도 되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했을까? 사도들은 이 손에 뭐를 잡고 있을까요? 권력을 잡고 있을까요? 부를 잡고 있을까요? 명예를 잡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쳐주는 가치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사도들의 손은 비어있는 텅 빈 손입니다.
그런데 그 빈손으로 뭘 붙잡았을까요? 예수 이름을 붙잡은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많은 잡다한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잡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손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예수의 이름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만 향해 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이름만 의지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이기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을 펼치기 전에 다윗의 상태와 골리앗의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특별히 골리앗을 묘사할 때 골리앗의 중무장한 상태를 묘사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m 가까운 키, 머리에 쓴 노투구, 몸에 걸친 비늘 갑옷, 다리에 찬 놋 각반, 어깨에 맨 놋 단창, 크고 두꺼운 방패에 이르기까지 중무장한 골리앗의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골리앗이 나타났다 그러면 되는데. 근데 반대로 골리앗과 대결을 펼쳐야 될 다윗은 어떻게 묘사하는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자, 다윗을 묘사할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을 묘사할 때는 여러 가지를 묘사합니다. 근데 다 세상 것들이에요. 그러나 골리앗은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이 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요새는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폰이니까, 전화기니까 전화를 주고받고 또 문자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죠. 그 이상으로 뭐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고, 카메라, 요새는 또 카메라 기능이 너무나 화려해져서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서 정말 사진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린,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랜턴 기능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도 하고 택시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모든 그 결제도 다 할 수 있고, 예? 심지어 번역도 할 수 있고, 번역,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한국말로, 이게 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씩 성경책 안 갖고 오실 때 있잖아요. 근데 뭘 보죠? 스마트폰에다 성경에 깔아놓고 성경도 보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먹고 싶은 거 배달도 하시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돼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이제 주민등록증도 들어간답니다. 주민등록증도 들어갈 수 있대요. 더 이상 지갑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참 스마트폰 만든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삶이 마비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이름 하나면 뭐든지 다 됩니다.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면 뭐든지 다 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쓸 때마다 기억하세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지 예수 이름 하나면 다 된다 라고 독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마음으로.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내 삶이 마비되는데 예수 이름 잃어버리면 나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꼭 연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설교해 준 사람 없어요. 네? 한국교회 이렇게 쉽게 정말 마음에 탁탁 새겨지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기뻐하며 보고하는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00점 받아왔으니까, 수수수 올수니까 얼마나 기쁘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좀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기쁨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찬란하고 고급한 가치의 기쁨이 있다는 건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 나갔어요. 귀신이 항복하고 떠났어요. 그랬을 때 귀신을 쫓아낸 저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약자가 그랬다면 기쁨이 찾아오겠죠.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도 도망치네, 귀신도 항복하네, 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선포했더니 귀신도 쫓겨가는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기쁨.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기쁨의 이유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맞구나, 나는 분명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맞구나 라는 생각,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근데 믿지 않는 친구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점집을. 믿지 않는 친구의 성화에 의해서 점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점을 보는 그 분께서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라고 이렇게. 예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점괘가 안 나와.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장 나가!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 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점쟁이에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왜 기쁠까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거일 수 있겠죠.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점쟁이도 날 알아봐 주네. 이렇게 오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점쟁이의 점괘가 안 나오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함으로 오는 기쁨.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기뻐해라 라고 하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에 아마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사역에 열매가 있으면 기쁜 일이겠죠. 성공적인 결과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성공적인 결과로 인한 기쁨에 멈춘다면 자칫 그 성취와 업적이 내 공로와 자랑이 되어서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역의 풍성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살기로 생각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다고 쳐요. 저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은혜받은, 그 성도님이 은혜받은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전 이렇게 될 겁니다. 난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난 참 훌륭한 설교자고 목회자인가 보다. 저런 사람도 살려내니 난 참 끝내주는 설교자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끝나게 되고 말아요. 그러면 자칫 제가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받은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저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전한 말씀을 통해서도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체험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겠죠.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참 훌륭하고 내가 대단해서 저 사람 변화시켰나 보다 이러면요 끝입니다. 교만해지죠. 자기 재주와 자기 실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예배의 자리에 와서 설교의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는 차원 문제예요. 혹시 이 중에 정말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자리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예배의 시간에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 자체에 와 있는 것으로도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이겠죠. 여러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좋은 겁니다. 복이며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남편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이 없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부 생활이 아니겠죠. 오히려 반대가 되어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없어도 난 당신이면 좋게,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라고 그렇게 말해야 진정한 부부관계죠. 아멘 하세요.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쿵짝이 맞아야 설교를 하지. 네? 그렇게 멍한 모습을 하고 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귀한 것은 맞지만 남편보다 그 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받았을 때 벌어다 준 돈도 기쁜 것이지만 우리 남편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뼈 빠지는 고생을 했을까. 여보 수고 많았어요 라고 하면서 한번 안아준다면 그 부부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예? 왜 남편만 아멘하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돈 벌어다 준 남편,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돈의 기쁨에 멈추지 말고 귀신 쫓겨난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기쁨이 그 귀신을 쫓겨나게 하신,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돈을 벌어다 준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더 형통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케이스도 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저는 부모 입장에서 가끔씩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든요. 그 용돈을 주면서 저에게 갖는 바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냥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얘들이 써야 하니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마음이 더 커요. 그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용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하기를 부모는 원합니까? 아빠는 돈 주는 기계니까 돈 줄 때만 잘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우리 아빠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우리 집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된 것이 너무 기쁘다 라는 대로 나아가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성취를 누리고 또 복을 받았어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의 감사가 없는 사람이 복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성취에 대해서만 감사한다면 그 복과 성취에만 집착해서 그 복과 성취가 오히려 자신을 교만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복과 성취를 통해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복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도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기적보다도 크고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요, 때로 내 현실이 어떤 성취가 없을지라도 몸이 아파서 아픈 몸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회복이 안 돼도 내가 하늘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두셨고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두셨고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병이 안 나도 내 삶의 현실에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각자들에게 그 복과 선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도자의 삶에 외로움이 있고 죽은 자 같고 심지어 벌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가난과 고통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그걸 초월한, 그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70인의 전도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0인의 전도대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귀신도 항복시켰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이름 하나면 귀신도 항복시키고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메마르고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에 겁을 냅니까? 무엇이 불안합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떨어졌다 하셨습니다. 귀신도 항복했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묵혀두지 말고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고 전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도 벌벌 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하나님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아서 하나님 두려움과 또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이름 하나에 하나님 사탄도 떨어지고 귀신도 정복하고 항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의 정화가 현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평이 여전히 떠나가지 않아도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하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사실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손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나의 소유고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 이름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이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이름 또 묵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대적을 만나는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불안한 자리에서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기쁨보다 그 무엇이 주는 기쁨과 감사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되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이 땅을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은 우리 삶의 현실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에 또 한 주간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